여러분 큐티 하셨나요? 이번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말씀을 읽는 일들을 하셨는지요?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또 묵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시간 가운데 시간을 정해서 읽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의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된다거나 또 이 말씀이 꿀같이 달아서 또 꿀같이 달지 않더라도 적어도 꼭 이것 읽어야 하겠다는 그 성도라면 당연히 읽어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또 읽게도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죠. 또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도 설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가장 큰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해설하여 전하는 것, 그 속에 우리 인간의 구원이 담겨 있고 그 속에 우리의 성도의 삶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장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구속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가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장은 예수님과 또 침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두 분이 하나님 나라,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또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인지를 오늘 그 전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장에서요. 오늘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 1장의 마지막 에피소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야기는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특별히 없으셨을 거예요. 한 아기가 태어났고 그 아기는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아들이고 이웃과 친척들이 모여서 다 그 기쁨을 나누었다. 이웃과 친척들은 아버지인 사가랴의 이름을 따서 그 아이를 사가랴라고 이름 짓자고 했는데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안 된다고 요한이라고 지어야 한다고 극구 우겨서 결국 사가랴가 이미 여러분 이전 에피소드에서 기억하시죠? 주의 성전에 분향하러 들어갔던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이죠. 들어갔다가 천사를 만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던 그 소식을 들었고요. 그걸 못 믿어서 그랬는지 그 징벌 때문인지 모르지만 벙어리가 되었고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아니 당신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사가랴 역시도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랐고요. 바로 그 순간에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스토리예요.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스토리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마지막 문장 하나가 제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돼 있죠.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다. 이 문장이 바로 이 오늘 본문 전체의 분위기, 심지어 이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장 전체의 분위기를 한 문장 속에 딱 요약을 해놓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전체에 등장인물들이 여러 명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누가복음 1장 전체의 등장인물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메인 캐릭터, 주인공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이 문장이 전해주는 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는 사실 이런 방식으로 글 쓰는 것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이야기들을 쭉 나열하고 전체 이야기의 주제를 맨 마지막 한 문장에 딱
힌트 삼아 써놓는 방식, 이게 누가가 잘 쓰는 방식인데요. 뭐 예를 들면 10명의 뭐라 그러죠? 한센병 환자들이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다 각자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며 각자 자기 길로 갔는데 단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누가가 써놓았냐면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 이렇게 써놔요. 거기에 의미심장한 거죠.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다들 한 사마리아인이 이제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데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다 지나가고 한 사람이 쓰러진 사마리아인이 마지막으로 지나가다가 그를 고쳐 주었다, 이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문장에 질문을 이렇게 하시죠.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렇게 그 주제를 탁 드러내 주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전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간단하게 쭉 나열해 준 다음에 맨 끝에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다. 이 말 뜻은 뭔가요? 지금 누가복음 전체 1장의 에피소드가 쭉 진행되어 왔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두 개의 인물이나 사건들이 나와요. 사람으로는 누가, 예수님과 침례 요한 두 사람의 주인공 등장이 있죠. 그다음에 어머니로는 두 명의 어머니가 있어요. 엘리사벳과 마리아. 아기도 두 아기, 침례 요한과 예수님, 그죠?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노래도 두 개의 노래가 누가복음 1장에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마리아의 노래가 있고,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사가랴의 노래가 또 두 개가 있어요. 아버지도 두 명이에요. 누구하고 누굴까요? 아버지는 사가랴와 누가 한 명이 더 있죠. 사가랴는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요? 하나님이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하나님이잖아요, 여기.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두 가지 이야기들이 쭉 누가복음 1장 안에 전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결된 모든 이야기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죠.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그 도우시는 손길을 움직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이 데오빌로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누가복음을 전하는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해 누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오늘 그 모든 역사들 가운데 배후에 계셨다는 것.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알려줘서 이 모든 사실들이 순서대로 이루어졌던 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려주려고 해요. 알려주려고 하는데 누가는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어떤 물리적인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철학적인 존재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려주어서 데오빌로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데오빌로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고, 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데오빌로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회개의 복음을 전한 요한과 그 요한과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데오빌로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동시에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데오빌로가 느꼈던 그 느낌과 똑같이 바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오시기 위하여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길들을 예비하시고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전히 지금도 개입하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매우 간단한 에피소드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실까요? 누가복음 1장 57절과 5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은 해산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오늘 누가복음 1장 57절과 58절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2002년도 월드컵 때 한국 응원단들이 꿈, 별하고 이루어진다 이렇게 썼죠. 그건 잘 모르겠지만 꿈이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누가복음 1장 57절과 58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여기에 이 말씀들을 읽기 전에 나오기 전에 누가복음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너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가랴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말한 그대로 57절과 58절에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57절과 58절을 헬라어 원어로도 잘 살펴보면 누가가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매우 조심스럽게 쓰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특히 58절을 보십시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여기 그가 누구겠어요? 엘리사벳입니다. 물론 사가랴도 포함되어 있겠죠.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과 14절에 이 주의 천사가 얘기했던 그대로 오늘 57절과 58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도 이 아이가 기쁨이 되고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었다는 거죠. 어쩌면 요한의 출생은 이미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됐습니다. 마리아도 그 기쁨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이제 그 기쁨의 영역이 이웃과 친척들에게도 확산되었고 이 모든 사람들은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죠, 사실. 오늘 침례 요한이 태어났다는 이 사실은 말라기서 마지막에 지난 우리 첫 시간 누가복음 첫 시간 할 때 했던 겁니다. 말라기서 마지막 4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주의 두렵고 큰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던 예언이 오늘 이 침례 요한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져요. 제가 어릴 적에 봤던 연속극 드라마 중에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 남자 주인공이 대발이 아버지죠. 예. 대발이 아버지가 자기 딸을 약혼시킬 때 알고 봤더니 그 자기 딸이 만나고 있는 남자의 아버지가 이 대발이 아버지 후배였어요. 그래서 만나면서 야, 이런 인연이 다 있나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약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약혼식이 마칠 때쯤 이제 약혼 서약서를 쓰자고 그래요. 그쪽 사람들이. 대발이 아버지가 이름 그대로 노발대발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지킨다. 그렇기 때문에 서약서 따위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말도 그러한데, 사람도 자기가 한 말을 지키려 할 때 다른 서약서 필요 없이 그 말 자체가 약속이 되어 사람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의 손가락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물론 어떤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말씀들이 있겠죠. 그러나 또 어떤 말씀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 앞에서 이제 이루어질 말씀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들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장 57절과 58절이 해주는 또 하나의 중심축이 하나가 있어요. 말해주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 이루어질 때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춤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누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전해주죠?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계명과 규율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의 계명과 규율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이 심판이든 구원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지켜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벌하실 때 다 죽이지 않죠. 그 중에 몇 명을 남겨두셔요. 그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는 남은 자들, 영어로는 remnant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죄악된 세상과 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역경을 견디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홍수 가운데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남은 자들이죠. 또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맏아들들이 싹 다 죽었는데 그 중에 누구는 살아남아요? 모세도 사실은 맏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는 살아남습니다. 출애굽 1세대로서 광야에서 살아남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이 유대 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죠. 그때 그래서 엘리야가 어떤 우상 숭배자들하고 갈멜산에서 400대 1, 450대 1로 싸우고, 그리고 도망치다가 힘들어서 막 지쳐가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엘리야에게 아직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 7,000명이 있다, 그 얘기를 하시죠.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는 남은 자들로 남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의로운 자들이라고 했고,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역경을 견디면서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온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잘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내 꿈은 언젠가 이루어질 거야.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야, 너 훌륭한 꿈을 꿔야 돼. 호랑이라도 꿈을 꿔야 그래도 고양이라도 그리는 법이야. 그러면서 꿈을 크게 가져야 돼. 그 꿈은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계셨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물론 어떤 경우 하나님의 말씀은 갑작스럽게 임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그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가면요,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2장에 주의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사건을 해석하여 설교하죠. 그때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요엘서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요엘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가 주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그날에는 소년들이 뭐 하고요? 아비들은 뭐 하고요? 찬송 가사 뭐 기억나시는 거 있죠? 예. 그 중에 노인들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노인들은 꿈을 꾼다 돼 있죠. 노인들.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노인들이 밤에 잠자면 막 이상한 꿈 꾸고 막 이렇게 그런 얘기, 그런 뜻이 아니고 뭐예요? 노인이라도 이미 앞으로 남아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할 그날에도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꿈을 꾸게 되어 있다고요. 미래를 생각하고 앞날을 바라보고 주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 많고 늙어서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생각 좀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나이 많고 늙은 시간은 이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 오랜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순간들이에요. 그 시간들을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순간들을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꾹 참고 예배 잘 들으십시오. 휘뚝배뚝 하지 마시고, 변하지 마시고, 변덕이 죽고 일듯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성취되도록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누가복음 1장 59절에서 6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태어난 지 8회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랴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말하였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아무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보았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고 쓰니 모두들 이상히 여겼다. 그런데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어떻게 드러나요? 잘 보시면 오늘 누가는 몇 개의 기적 사건들이 첩첩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즉,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놀랍도록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59절에서 64절 말씀까지 보면 크게 세 개의 기적 사건이 첩첩첩이 이렇게 겹쳐서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 기적은 뭐였죠?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 그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아이가 태어났다는 점.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죠. 성경 안에서도 이런 기적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 기적은 그냥 나이 많은데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는요, 그 둘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아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유대 민족 가운데 완전히 왕따 당하는 거죠. 쟤네들은 하나님이 저주했나 봐. 태어의 열매를 주시지 않으셔서. 이렇게 완전히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 나이 많은데 아기가 들어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까지의 모든 수모와 부끄러움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경험하고 있는 나이가 들어서 그냥 어떤 불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이가 잔뜩 들어가지고 아기를 낳게 된 경우, 이것은 누구의 경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경험과 같은 경험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어쩌면 그냥 단지 나이 많은데 아기 낳았다는 기적 사건 정도가 아니라, 이 기적 사건은 이들이 그들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비슷한 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건인 거죠. 두 번째 기적이 있어요. 두 번째 기적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둘이 결탁한 일도 없는데 서로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맞춰버린 거예요. 자, 사가랴는 천사의 전언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그때부터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적어도 엘리사벳에게 요한이라는 발음을 해줄 리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처럼 서판에 써서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본문을 잘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사가랴라고 친척들이 이름을 짓자고 하니까, 사가랴라는 이름을 짓는 것도 사실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은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짓는데요. 근데 아버지 이름을 따서 짓자고 한 걸 보니 그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가랴의 이름을 따서 짓자고 하니까 엘리사벳이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니, 당신 친척들 중에는 그 요한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소? 우리 사가랴한테 물어봅시다 할 때 사가랴에게 뭐라고 어떻게 물어봤어요? 손짓으로 물어봤대요. 만약 사가랴가 귀가 들릴 수 있는데 말만 못하는 상태였다면 말로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아니면 벌써 엘리사벳과 이웃들이 논쟁하고 있을 무렵에 이미 그 이야기 다 듣고 서판 달라 그래가지고, 그죠? 요한이야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손짓으로 물어봤대. 손짓으로. 네 아들 이름을 뭐라고 이렇게 막.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사가랴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벙어리가 된 것도 있지만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언제부터 들리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들렸던 사람인가요, 이 사람이? 그렇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되려면 유대인의 전통 속에는 장애인은 안 돼요.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사가랴는 그 전부터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그럼 언제부터라고 봐야 되겠어요? 천사의 전언을 들은 그때로부터 귀머거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가랴는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듣지도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에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벳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고 사가랴도 그 요한의 이름을 계속 마음에 두고 있는 거죠. 이 자체가 또 하나의 매우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적은 뭐죠?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이제 요한의 이름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 후 곧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곧 누가는 바로 거기다 썼어요. 곧 이렇게 곧바로 어떻게 됐어요?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이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곧장 뭘 해요? 하나님께 찬송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왜 기적이에요? 만약 잠시 9개월 동안 말을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 침 맞아 볼까? 침 여기 났더니 입이 풀렸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침을 맞은 것도 아니고 뜸을 들인 것도 아니고, 뜸 놓는다 그러나요? 들이면 그건 밥이죠. 뜸을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이 곧 그 일이 있자마자 곧 이 말이에요. 곧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열어주셨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본문, 지금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적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적 사건이 특히 엘리사벳과 사가랴라고 하는 부부에게 일어났고, 그 기적 사건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할 주의 길을 준비해 줄 요한이 태어났더라. 이게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의 기적 사건들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신지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기독교 안에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해졌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2차 세계대전의 그 어둠 속에 특히 독일 군들의 그 가스실, 그죠? 포로 수용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과정에서 그 벽에 써놓은 그 글귀들을 읽어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의 기적 사건이 일어나서 어떻게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으면 좋겠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 2차 대전의 그늘 속에, 일본의 압제 속에 그나마 그 독일군과 일본군들이 두 손 두 발 들 수 있었던 건 사람들의 생각에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손을 든 게 아니고 핵폭탄 2방으로 끝이 난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지 말고 차라리 핵폭탄을 기대하는 게 나았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교회 안에는, 기독교 안에는 기적 사건을 기대하기보다는 인간의 이성의 능력, 현실에 대한 분석, 인간에 대한 애정, 이런 것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러나 오늘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깊이 친히 개입하셨던 그 기적 사건들을 통해 찾아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헛된 마음으로 기적을 갈구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사람들이 보리떡 2개,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빵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왜 나한테 빵을 구하느냐? 너희가 나에게 빵을 구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이 말씀 때문이라, 또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나라 때문이 아니라 내가 준 빵 때문에 쫓아오고 있구나.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40절 말, 6장 35절에서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결국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 사건을 베푸신 것은 그 기적 사건을 통해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인지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기적 자체를 쫓지 말고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기적 사건들은, 성경 속에 적혀져 있는 그 기적 사건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이미 과거가 된 사건들이 많아요. 마지막 남은 사건이 하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이라는 사건이에요. 오늘 교회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육체를 입고 살아날 것과, 그날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새로운 육체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호련히 변화될 것과, 이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갔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함께 불러 그 마지막 날에 함께 왕 노릇하게 되실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 그날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재통일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는 기대하고 그 기적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라는 거죠. 누가는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일어났던 이 기적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요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왔다고, 그 모습과 똑같이 그 기적 사건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기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포기, 습관적으로 그걸 그렇게 기적 사건을 믿는 건 이상한 거야 라는 생각들 버리고 우리는 오래 기다리는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 그 일들 통해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고 계실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기적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의 유연성을 갖지 않거나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기적 사건이 언제 흘러가 버릴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65절과 6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다.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 온 산골에 두루 퍼졌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아기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될까? 이렇게 묻고 있죠. 그 이야기는 이 이웃 사람들이 지금 엘리사벳과 사가랴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기적 사건들을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면 좀 불안하시죠?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하나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 놓고 보니까 이야, 이놈 대단한 놈일세. 이거 어떻게 될 거야 이 사람이 대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에게 이 아기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본다는 얘기는 말라기서의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혹시 얘가 그 말라기서의 예언처럼 엘리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닌가 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이 위대한 기적 사건과 능력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곧장 무엇으로 이어져요? 증인이 되는 사건으로 이어지죠. 이 사람들이 나가서 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이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다고. 그래서 그 유대 온 지역에 하나님의 이 사실이 두루 퍼져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특히 오늘 본문에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웃 사람들이 보기에도, 친척들이 보기에도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그 요한에게 오시는 그 손길은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에는요,
특히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을 꺼낼 때마다 그 손이 직접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 순간은 구원 사건이거나 심판 사건이거나 그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곧 당신들을 이 종살이하던 집에서 나온 이 날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거기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날이니. 하나님의 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 말이죠. 예레미야 32장 21절 주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 팔로 적들이 무서워 떨게 하는 많은 징조와 기적들을 나타내시면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요한에게 임하였는데 그 손은 이들을 구원하는 손길이었다라는 거죠. 특히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누가복음 3장에 가면 이제 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에서 두드러지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디베rio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없는데요, 목사님? 없죠. 근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전두환 정권 또는 전두환 시절이라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군사 독재가 서슬퍼런 시절,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임금님 욕도 한다는데 당나귀 귀, 그죠? 예. 임금님 욕도 함부로 못하고 했다가는 붙잡혀가가지고 무슨 교육대 갈지도 모르고, 그죠? 언론은 언론대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그 시절이라는 생각이 있죠. 그런 것과 똑같이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베rio 황제가 있던 시절,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었던 시절,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헤롯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있을 그 시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의 후손이라고요. 이 이둠의 에돔 지역에 있는 이 사람이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왔어요. 그러니 유대 지역 사람은 얼마나 큰 압제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런 뜻인 거죠, 이 말씀이. 거기다가 로마의 총독이 디베료였고 빌라도가 그 총독으로 와 있었고 제사장이라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안나스와 가야바였다는 거예요.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요, 원래 그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어요. 그런데 안나스가 그 전전해에 이미 대제사장을 이미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정략 결혼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대제사장이 될 사람을 사위로 삼아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안나스. 그 시대라는 거예요, 그 시대. 그 시대에, 그 혹독한 시절에, 그 엄악한 시절에, 그 험악한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 광야에 있던 이 요한에게 임하였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그 정치인들과 그 서슬퍼런 정치 권력자들의 손에 있지 않고 매우 연약해 보이는 그 요한을 통해 드러났다는 거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겠나요? 저와 여러분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그것이 광야든 성전이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 땅의 사람들은 관심이 정치 권력의 정점에, 문화의 한가운데 있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정치인이 누구였든지,
이 세상의 문화의 흐름이 어찌하였든지 오늘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요? 특히 저는 왜 하필 사가랴의 입을 닫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 믿지 못한 징계로 입을 닫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한도뼈를 치실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하필 입을 닫게 하셨을까? 사가랴가 입을 닫은 것은요, 그냥 사가랴 개인의 입이 아닌 거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이상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고요. 그 오랜 기간의 침묵을 이 사가랴 한 사람의 벙어리됨을 통해 나타난 것이 아닐까. 이제 그리고 그 요한이 출생하면서 그 침묵이 깨졌다는 거예요. 사가랴의 입도 열리고 동시에 400년 이상 오래되었던 하나님의 계시도 열리기 시작했고 이제 요한을 통해 그 계시가 흘러가기 시작하였다라는 뜻이 되죠. 이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시가 온 땅에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의 예언에 보면 말세지말에는 기근과 기갈이 찾아올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 풍성한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이 갈급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모두 승리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며 오늘 그 말씀을 끝까지 행해내고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 찬양을 하나님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같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위대한 능력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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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 역시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리라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의 구원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제 이야기를 하고 제 자랑을 하고 제 지식을 꺼내놓고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그저 감동적인 이야기 몇 개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것은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칠 것이요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날들을 고대하고 또 고대하는 기다리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행함으로 주의 능력을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